또 1년이 지나면 불 꺼져 있는 교회 또 생겨요. 지금 20개의 교회가 생겼는데 이쪽 동네에 새벽 기도에 불이 켜져 있는 교회가 3분의 2가 안 됩니다. 많이 꺼져 있어요. 심지어는 주일에 예배당의 문이 닫혀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폐쇄됐나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지나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근데 어떨 때 보면 또 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또 드려요. 또 어떨 때는 교회 예배가 없어요. 저쪽 동네, 뭐 같은 동네긴 한데 저쪽 동네 교회가 한 90개가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 예배가 안 드려지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목사님 그 가정만 있기도 하고 너무 지치니까 새벽 기도 그냥 물 닫고.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가 기도해도 새벽 기도의 불은 버티다 꺼지는 거예요. 주일에 왜 교회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까? 성도가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면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흐름 따라 상황 따라 대세 따라 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좀 기도의 불이 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은 바로 성도의 영적인 흐름인 거예요. 찰리 채플린의 그 무성 영화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보면 찰리 채플린이 어느 날 산책을 합니다. 그 얼굴 표정 보면 아무 표정이 없어요. 무덤덤해요. 그 얼굴 표정 보면 자기가 왜 걷는지도 모르는 표정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표정이에요. 그냥 몸이 건조한 표정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차역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플랫폼을 지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기차가 하나 딱 내렸는데 거기서 깃발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발 앞으로. 이게 뭔가 하고 깃발을 들었어요. 그리고 깃발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네. 그러자 기차역에 있는 사람들이 깃발을 흔드는 찰리 채플린을 보면서 모여들기 시작해요. 갑자기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춤주춤하면서 이렇게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비겁하고 겁이 나가지고 막 뛰어갔더니 그 기차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뛰는 찰리 채플린을 향해서 다 몰려들면서 거대한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찰리 채플린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깃발을 들고 모여든 거예요. 다시 여러분 기도의 깃발을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깃발을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는 하나님이 특별히 직접 개입하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사사로 세운 사람이에요. 모든 사사들 중에서 임신하기도 전부터 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태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알려서 미리 수태고지 태중의 임신을 알려준 사사는 삼손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자 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세요. 여러분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은요 쉽게 태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은 인생이 쉬운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남들은 아이를 잘도 낳는데 나는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영적인 흐름, 시대의 흐름을 바꿀 때 쓰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불임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100세, 그 아내가 사라가 몇 세? 90세. 90세까지 불임이었어요. 그 가정에서 어렵게 난 아들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20년간 그 아내 리브가가 불임이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 노력 저 노력 다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창세기 25장 21절 우리 같이 말씀을 했는데 특별히 남성분들은 크게 앞으로 아버지가 될 남편이 될 사람, 현재 남편인 사람, 예? 크게 한번 여성분 같이 읽고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누가 기도했어요?
누가요? 이삭이요. 참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은요, 여인들이 너무나 한이 많이 맺혀 있어요. 애 못 낳으면, 또 아들 못 낳으면, 그냥 소방 맞고, 그냥 여자 탓이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기도의 깃발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기도의 깃발을 들어야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당신 아멘 크게 안 하냐고 또 그러지 마세요. 네. 불임의 흐름을 바꾼 것은 아버지의 기도였어요. 남편의 기도였어요. 고 황수관 박사님이 아침마당에서 한번 강연을 했던 게 아주 기억나요. 참 귀한 분인데,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제목으로 짧은 강의를 했어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수천 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1등 뭐죠? 어머니였어요. 벌써 어머니 그럼 벌써 마음이 뭉클하고 코끝이 찡한 분도 계시죠? 어머니. 2등이 사랑, 3등이 열정, 4등이 미소. 근데 아버지 이름은 5등도 안 나오고 6등도 안 나와요. 70등까지 안 나왔어요. 어머니 이름은 아름답죠. 그런 이 시대에 아버지 이름이 사라졌어요. 이 시대의 대세가 그래요. 자녀의 인생에 아버지가 없어요. 가정에 아버지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가 회복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돕는 배필인 어머니들이요, 아내들이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아내들의 영적인 사명입니다. 다시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깃발을 드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다시 기도의 깃발을 드십시오. 여성들이 기도하여 남자를 세우면 그 남자가 기도할 때에 열왕기상 말씀을 봐도 전쟁이 나고 기근이 들고 깐부기가 들고 재앙이 올 때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고 포로가 돌아오게 되어지고 전염병과 기근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온 집안이 망해가지고 기근 때에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집안을 먹여 살린 사람 요셉. 그 집안에서 버림받았었잖아요. 사실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긴 했지만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 레아가 하도 일을 잘 낳고 막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여시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나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자 들여보냈어요. 그렇게 애를 계속 둘을 또 낳았어요. 그만큼 라헬은 불임이었고 그 불임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사랑하셔서 생각하셔서 라헬의 태 열매를 열어주셨고 그 불임의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이 후에 기근의 때에 그 집안을 먹여 살리는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그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 그 어머니 한나가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하도 못 낳으니까 남편의 사랑은 받긴 하는데 첩이 애를 그냥 계속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첩이 애 낳는다고 애 못 낳는 한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가슴에 한이 맺혀요. 그 여종의 이름이 뭐였죠? 분인나. 자꾸 분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이 한나가 성전에 가서 아침 낮 저녁을 미친듯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아니 이 대낮에 저렇게 미친듯이 기도하는 거 보니 낮술 먹었냐고 이렇게 오해받을 정도로 기도해요. 그의 남편이 기도 안 했어요. 사실은 이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이었지만 당시에 기도를 안 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자기가 기도의 사명을 자기 젊은 아들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자기 기도 안 해요. 아들들이 엉망으로 막 해요. 제사장 일을. 백성들은 원망이 막 그냥 하늘을 치솟게 돼요.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기도 안 해요. 그 사명을 감당하네. 그러다가 성전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구벅구벅 졸다가 넘어졌는데 몸이 비둔해요.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당시 시대는 기도가 사라진 시대예요. 영적 불임의 시대예요. 한나의 남편이 기도 안 해요.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조차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나 그때 불임이었던 이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불임의 흐름이 생명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그 지독한 영적인 이 흑암의 시기에 사무엘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윗 왕을 세우는 자가 돼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래요. 아버지 엘리사벳이 이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불임이었어요. 그 가정도. 그 어머니가 병수가 끊어질 때까지 불임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엄마죠. 사가랴 제사장이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어요. 제사장 집안이었지만 당시 고대에는요, 아이가 없으면 뭔가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제사장인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저 사람이 제사장이긴 하지만 뭐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게 징계를 받는구나. 그 눈초리를 계속 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담임 목사 아들이 교회 안 나와봐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설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그렇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괴롭고 그 불임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주변에 평신도도 애를 팍팍 낳는데 쌍둥이 낳고 줄줄이 낳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제사장이 아이를 못 낳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불임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의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새로운 영적인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삼손도 마찬가지. 불임의 가정에서 태어났어.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어. 젊은 부부들은요, 대부분 아이는 자기들이 낳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하죠? 계획을 해요. 가족 계획을 하죠. 때는 뭐 둘만 낳겠다. 아니면 하나만 낳아서 뭐 잘 길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한다면 못 낳는 가정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아들과 딸 골라서도 낳을 수 있어야 돼요. 키는 몇이요? 몸무게는 몇이요? 코는 어떻고, 피부 색깔은 어떠며, 성격은 어떠며. 여러분, 생명은요,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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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자녀를 주실 때는요, 거의 대개가 불임의 부모를 통해서 어렵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흐름을 바꾸는 자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를 기르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흐름을 바꾸는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흐름을 바꾸는 자녀로 양육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계획대로 다 되잖아요. 자기 능력과 계획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계획대로 안 돼요. 능력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삭이 20년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다가 하나님께 강구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기도로 자녀를 준비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태의 열매가 기도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취업의 문을 열 때도 기도하잖아요. 진학의 문 열면서도 기도하잖아요.
사업 성사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내 능력으로, 내 건강으로, 내 계획 따라, 내 생각 따라 그 자녀를, 그 태문을 열려고 합니까? 기도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이 시대의 자녀들에 대한 대세가 뭐예요? 딩크족이라고 하면 딩크족, D-I-N-K, D-I-N, 같이 번다, N-No, K, 키드, 애들은 같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들의 이 영혼의 중심, 부모들의 기도의 중심, 부모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가족계획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자녀들이 부모들의 기도의 중심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자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취업의 문, 진학의 문 열리는 것만큼, 사업의 문이 열리는 것만큼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는 부모가 기도할 때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내 신앙의 영혼의 중심으로 여러분 가져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기도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자란 자녀가 필요합니다. 삼손이 그런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출생이 이와 같아야 됐을 그 이유는 앞에 우리가 읽었던 12장에 나와 있는 3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 영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9대 사사 입산 8절 말씀 보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 7년 동안 그 한 것의 전부는 아들을 30명 낳았고 딸 30명을 낳았어요. 잘 낳아요. 잘 낳아서 60명 낳았어요. 연필로 하면 5타스를 낳았어요. 60명. 여러분, 무슨 애 낳는 공장도 아니고 뭡니까? 첩을 열어둔 것입니다. 첩을 열어둔 거예요. 혼자서 못 낳죠. 그런데 낳은 자식 60명을 시집 장가 보낼 때 하필이면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 무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서 사위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아들들 결혼시킬 때는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사 입사는 자기 욕심이 많았어요. 가나안 지역에서는요, 다른 족속들의 종교,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사 입사는 자신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고 싶고 자기가 더 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전부 다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켜가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갔던 것입니다. 사사 입사의 중심에는 자녀가 아니에요. 그의 성공, 욕심이 중심인 것입니다. 제10대 사사 엘론은 어떤가? 11절 말씀하면 이제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12절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야론이 장사되었더라. 이 10대 사사 엘론은 그에 대해서 기록된 게 뭐가 있어요? 10년간 사사로 다스렸다. 그리고 죽었다. 끝. 지금까지 이 제9대 사사 입다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징계하시죠. 그러면 간구하고 부르짖고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의 사사들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회개했고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다. 이게 늘 있었어요. 그런데 제10대 9대 사사 입산부터 시작하여 10대 엘론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평화가 임했다. 심지어 기도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사사로 다스렸다. 그리고 죽었다. 끝. 그런 10년 동안 사사 노릇만 했다는 거예요. 나 사사야 이러면서 사사 노릇만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11대 사사 압돈 13절부터 45절 말씀 보면 14절에 그가 한 게 뭐냐면 그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있어. 야, 아들도 40명 팍팍팍 낳아요. 그 아들이 장가가자 또 그냥 손자를 30명을 또 팍팍팍 낳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린 낙이 70피를 70마리를 사가지고 아들과 손자에게 다 나눠서 타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 어린 낙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용이죠. 그러니까 자가용 70대를 사가지고 다 나눠줘서 타게 할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자가용은요, 낙은 그냥 자가용이 아니에요. 요즘도 집집마다 차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제가 LGBT 사는데 3년 전만 해도 주차 공간이 그나마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주차를 하려면 조금만 늦게 들으면 차를 댈 데가 없어요. 보통 요즘은 집에 차들이 보통은 2대, 어떤 3대, 4대까지 있는 집들도 봤어요. 필요하면 차를 타야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 어린 나귀는 그냥 자가용이 아니에요. 이 나귀는 주로 누가 타냐면 최고 상류층 귀족들이나 그 귀족들도 아무나 못하고 주로 왕족들이 타는 것이 바로 이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압돈, 제11대 사사 압돈은 부인을 열어둔 거예요. 손자 자식이 70이니까. 그리고 왕족들이 타는 차를 태우게 타고 다녔어요. 이 말은 11대 사사 압돈이 이방 나라 세상 왕과 같은 흉내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 왕들처럼 후궁을 열어두고 이방 왕들처럼 나는 왕이야, 우리 집안은 왕족이 하면서 아들들, 손자들까지 전부 다 왕족이 타는 차를 타고 다니게 하고, 9대 사사 입수장 10대 엘론, 11대 압돈은 당시의 가나안의 대세와 흐름을 따라가 살았던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흐름을 따라가며 살죠.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반복적인 패턴이 있잖아요. 범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럼 또다시 살만하면 또 범죄하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또 징계하시면 또다시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 살려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런 영적인 흐름이 계속되어내자 이스라엘 안에는 그들이 다시 범죄를 했지만, 그래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징계를 받고 있었지만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말이 아예 없어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 못해도 특별 새벽 기도회다 그러면 그때서도 기도하려고 했었잖아요. 평소에는 말씀 생활 잘 안 해도 부흥 사경에다 그러면 그때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은요, 특별 새벽 기도회도 기도가 없어요. 부흥이라고 해도요, 말씀이 없어요.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이 시대의 영적 흐름입니다. 당시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이것이 영적인 불임의 시대인 거예요. 어둠의 시기인 것이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매달려야 하는데, 그나마 기복이 있고 반복된 모습조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기복도 없어요. 기도도 없고 기복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한 신앙의 불모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영적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 사사들만 그런 게 아니시죠. 사사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무슨 말인가요? 네. 무슨 말인가요 이게? 삼손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쓰임받았던 블레셋의 40년 동안의 다스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모르느냐? 지금 대세는 블레셋이야. 근데 왜 네가 괜히 나서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언제 우리가 그렇게 원했어? 우리 괜찮아? 지금 사는 거
블레셋이 대세고 그 안에 40년 동안 살면서 나는 우리 사는 방식 생겼고 괜찮은데 왜 나서 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거야? 하면서 삼손에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전체적인 이런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냥 조용하게 지내지 왜 블레셋을 건드리느냐. 이 영적 상황을 단 한 구절로 말하면 사사기 17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을 볼 때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긴 하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현대의 사고방식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고 내가 볼 때 싫은 것은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판단의 기준은 대세예요. 흐름이래요.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그 흐름 속에 있는 나인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대로 말하고 사사가 나와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싫어해요. 그것은 목사님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거부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은 사명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나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세가 중요하고 흐름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각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부름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암흑이 옵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영적인 암흑이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찾아옵니다. 부모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녀의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이 시작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작되리라. 이를 지어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새로운 영적인 흐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 리바이벌, 다시 바이벌 살아난다. 기도가 죽었고 열정이 죽었고 삶의 목적이 죽었고 거룩함이 죽었고, 그러나 다시 기도하면 리바이벌, 기도가 살아나고 거룩함이 살아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시금 살아나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라진 부모들의 믿음을 다시금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다시금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아비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며, 늙은이들이 이상을 보기 시작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영적인 성숙의 흐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른들에게는 영적인 회춘의 흐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어른들이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어린아이들이 지혜로워지기 시작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흐름을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가 칩시다. 절제의 사람이 흐름을 바꾼다. 절제의 사람이 흐름을 바꾼다. 절제의 사람이 흐름을 바꾼다. 모든 좋은 것들은요, 생명은요, 절제가 될 때만 성숙합니다. 포도밭을 보세요. 전지 작업을 해줘요. 가지를 잘라준다고요. 왜요? 더 풍성히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좋은 것들은 절제할 때 성숙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가 되지 않으면 다 독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가뭄 때문에 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럼 비가 막 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막 홍수 난다 그러고 수해인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이 홍수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또랑 판다고 안 바뀌죠? 거대한 댐을 만듭니다. 그럼 댐을 만든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수문이 있습니다. 댐을 만들어서 강물을 모으고 가두고 그 수문을 만들어 그 물을 조절하면, 절제하면 그 강물이 전기도 만들고 공장도 돌리고
농사도 짓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쓰이게 되는 거예요. 절제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독도요, 절제해서 쓰면요, 그것이 약이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먹는 음식 좋아요. 그러나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잠은 사람의 피곤을 풀어주는 좋은 것이지만 그 잠도 절제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물질도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절제하지 않으면 그 물질이 독이 됩니다. 권위, 명예,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다 독이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 주례를 한 5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참 기억에 남는 결혼 주례가 하나 있어요. 한 5년 전에 했어요. 후배 목사님이 자기 이 처남을미 결혼하는데 그 결혼 주례를 제가 그때 부목사였지만 저를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존경한다고 저보고 사실 존경하는다기보다는 그때 이제 그 어른 목사님이었던 그 김인주 목사님이 스케줄이 많이 결혼 주례 스케줄이 많이 안 되니까 대타로 저한테 이제 요청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를 하게 됐어요. 주례를 하게 됐는데 신랑 신부를 만났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대표 기도는 그 신부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했더니 50대 후반이래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그래도 어른이신데 그분이 주례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내가 대표 기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요.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셔서 좀 주례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 그래서 대표 기도를 뭐 알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딱 갔는데 저보다 먼저 일찍 와 계시더라고요. 그 여목사님이. 그래서 앞자리에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앉아 계시는데 분홍상복을 이렇게 그냥 입으시고 머리를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화장을 쫙 했는데 이게 다 나 무슨 그 미국 독립기념관 링컨 동상.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나이도 어리고 또 여자 목사님이지만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마음에 또 약간 그 조심스러운 게 있어서 가서 먼저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주례 보는 나이성 목사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주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인사를 하고 했더니 이분이 일어나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인사를 받는 게 보통 예의잖아요. 그런데 움직이도 않았어요. 고개만. 이분의 마음이 뭔가 상하셨구나. 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 질에 진작에 내가 여자라고 주례 못하게 하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가 주례를 하고 말이야. 막 그런 기분 나쁘셨나 봐요. 그러지 않아 혼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담스럽게 주례사를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표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또 시작하시고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시는지 기도원 한 30년 하신 원장님 목소리로 처음에 기도서는 뭐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어가며 기도하시는데요. 기도 속에 본인의 소원했던 마음들을 다 녹여가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되게 소원하셨나 봐요. 심지어 영적 전쟁까지 하면서 회개의 내용을 막 선포하시고 영적 전쟁 예수의 이름으로 뭐 다 떠나가며 뭐뭐 기도하고 문제는 내용보다도 그 기도를 17분간 하셨어요. 예식장에서 결혼 예배를 드릴 때는 30분 안에 다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주례사를 설교를 하러 올라가는데 본문 읽고 제목 얘기하고 세대지 상대지 얘기하고 기도하는 것까지 맞춰서 2분 동안에 맞췄어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주인공 아니잖아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2분 만에 제가 주례를 마쳤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짧은 설교는 없어요. 제 설교 짧아지길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대표기도 하시는 분 참기를 누설했네요. 2분 만에 마쳤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15분짜리 설교를 준비했는데 말이죠. 화가 나기도 하고 그 명설교를 말이죠.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냥 복잡한 마음에서 끝나고 나왔는데 밥을 먹고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주례에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왜냐면 2분 안에 모든 걸 맞춰주는 거면서 다 느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목사님이 절제하시고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어느 교회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개척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느 교회냐고 모르죠. 목사님 교회 가고 싶다.
목사님 감동받았다.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좀 막 이렇게 목사하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고집 부리고 막 다 하고 막 뭐 상황 안 보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이분만의 모든 걸 그냥 그 마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내려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면 흐름을 바꿉니다. 그때 17분간 기도 듣고 있을 때 나만 불편했겠어요. 신랑 신부 어쩔 줄 몰라 하죠. 하객들 어쩔 줄 몰라 하죠. 절제하면 흐름을 바꿉니다. 제가 예수님을 21살 때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머리가 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길고 병치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BCC에서 1:1 양육, 또 피후견인과 제가 이제 후견에서 하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도 그 눈빛이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어, 이 표정이. 아무리 말씀이 맞아도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신뢰할 수 없어, 이 표정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자보니 깨닫게 됐어요. 네 머리 때문이다. 그 피후견인이 자매였거든요. 신입생 1학년짜리였는데 네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머리가 무슨 네가 이 무슨 히피족도 아니고 이렇게 길게 살고 너만의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꼬라지가 그게 뭐냐, 복장 쇄골이 보이는 이렇게 파진 옷 입고 뭐 보고만 해도 자유하다는 둥 거들먹거리면서 네 머리하고 네 옷 때문에 그런가, 이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BCC 원톤 1:1 양육하러 가기 전날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미장을 깎았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들이 머리만 깎으면 용돈 주시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부르고 하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머리를 보존한 게 수년간인데 머리를 한 번 흔들 때마다 휘날릴 때 그 쾌감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쓰면 이리로 넘어가고 이렇게 쓰면 이리로 넘어가고 한번 이렇게 넘길 때, 그런데 그걸 제가 절제하고 잘랐단 말이죠.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어요. 그 자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신령의 문이 열리고 자기를 위해서 머리를 깎고 온 것을 알고 나는 당신을 섬김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연약했던 자들 오방물을 수레하고 같이 따라가고 나중에 섬김이가 되고 지금은 사모가 되겠어. 그날 제가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 저한테 고마워야 돼요. 그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닌데 절제하면 흐름이 바뀝니다. 큰 교회에서 이렇게 뭐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예배당 1,000몇 명 드리는데 제가 오늘 딱 이 예배당을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 눈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환해져. 뭐가 뻥 뚫렸어. 보니까 어떤 자매의 등짝이에요. 여름이었는데 옷이 엉덩이 골 그 직전까지 파져가지고 등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일단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추워. 그리고 두 줄만 딱 거예요. 진짜 마지막에처럼 매달리는 그 옷이 불안해요. 저거 벗겨지면 어떡할 정도로 불안해요. 시원하긴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예배를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맨 앞쪽에 수정자매는 딱 저 자리에 한 자매가 앉아있는데 미니스커트를 바짝 입고 있는데 막 그냥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나라도 같이 막 덮어주고 싶고 그렇게 격려하시기도 하고 네. 에어컨을 아주 세이트라 춥게 만들고 옷을 뭐 길게 입고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막 했는데 그러나 모자 쓰고 온 청년, 미니스커트 입고 온 청년, 수레바 신고 온 청년, 등짝 다 뚫린 옷 입고 온 청년 옛날 저를 생각하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예배가 본질이니까 옷이 본질 아니거든요. 모자가 본질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은 밑에서 찬양을 하다가 눈을 딱 들어봤더니 싱어가 조리를 신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싱어가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싱어는 반바지를 입고 있고 한 싱어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데 고개 들어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찬양을 하는데 제가 설교 딱 올라가서 말하고 싶었지만 절제 개인적으로 따로 불렀어요. 조리 씨는 자매를 불러. 자매요.
그때 졸 있잖아요. 스트랩바닥에 줄 하나에 양 발가락 걸려가지고 게다짝 같은 그런 졸. 불러놓고 자매요. 예배 앞에 쓰는데 조리를 신고 쓰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목사님은 비본질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유함이 없다. 네. 제가 이렇게 됐어요. 자매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봐. 절제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의식하잖아요. 둘째,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사랑은 뭔지 아세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끝까지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끝까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할 때 흐름이 바뀝니다. 무정함이 사랑으로 바뀌고 교만함이 겸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들 의식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제의 흐름을 바꾸십시다. 절제의 가운데 특별히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말의 절제. 말의 절제. 야고보서 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본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온몸을 절제시키는 것은 말의 절제로부터 된다는 것이죠. 말의 절제가 되면 온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이 이제 잉태되고 출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때 제사장 사가랴 아버지가 천사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리이다. 이렇게 천사한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애가 생기냐. 그리고 그거를 옆에 듣던 그 아내 엘리사벳이 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네가 말을 하지 못한다. 입을 막으세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 판단하는 말들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가랴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애를 낳냐고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누가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말 실수 너무 자주 하잖아요. 나중에 말문이 막힐 상황까지 갖고 가시고 또 할 말 없도록. 그때 여러분 사가랴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말문을 막으실 때 나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흐름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절제돼야 우리 입술이 기도로 구별돼야 돼요. 우리 입술이 찬양으로 감사로 구별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흐름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흐름을 바꾸는 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불임의 가정일수록 하나님은 그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룹니까? 기도할 때, 기도의 깃발을 들 때, 그리고 절제할 때. 아버지들이요, 남성들이요, 기도하십시다. 아멘. 어머니들이요, 남성을 세우는 아버지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는 기도의 영적인 깃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세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내 욕망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절제로 흐름을 바꾸십시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두 손을 딱 모으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의 깃발을 내가 다시 딱 든다.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는 기도의 불을 켜십시다. 기도의 깃발을 딱 든다. 끊어지지 않는 어떤 죄의 습관들, 세상 흐름 속에 그냥 빠져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절제함으로 다시금 새로운 영적 흐름이 나의 가정에, 우리 자녀의, 내 심령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